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구원받을 이유가 우리에게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자비로, 혹은 행위로, 공덕으로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시민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연유인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꼭 집어 선택하셨기에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의 전소미라는 여성 가수가 자신의 국적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라서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소미라는 여성 가수는 이중 국적이 아니라 복수 국적자라고 합니다. 3중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흥미로웠습니다. 가수 전소미 씨의 아버지가 네덜란드와 캐나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전소미 씨는 아버지로부터 선천적으로 네덜란드와 캐나다 국적을 물려받았고 어머니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3중 국적자이며 거의 무적이라며 자랑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유럽에 갈 때는 유럽 연합 국가인 네덜란드 여권을 사용하고 북아메리카에 올 때는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고 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여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자랑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일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관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투자 이민도 있고 가족 초청 이민도 있고 결혼도 있고 머리가 우수한 사람은 아예 이민국에서 대놓고 모셔옵니다. 옆 나라인 캐나다는 미국보다 국적 취득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정말 시민권 취득이 어려운 국가들이 있습니다. 언어나 재정, 직업, 범죄 기록 같은 것들은 일단 제외하고 최소한 체류 기간만 놓고 보자면 아랍에미레이트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나라에서 30년을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카타르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살아야 되고 쿠웨이트는 2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살아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유럽에 속한 작지만 탄탄한 리히텐슈타인이라는 나라도 그 나라에서 최소 30년을 거주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구상에서 시민권 신청이 가장 힘든 나라는 다름 아닌 북한입니다. 북한은 심지어 시민권 취득 방법도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한 달여 전에 판문점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국 트래비스 킹 이병이 북한 또는 제3국의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에게 시민권을 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민권 취득이 어렵다고 해도 방법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 외의 불법적인 방법도 항상 존재합니다. 돈이면 가능하고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사람은 서로 나라들이 모셔가려고 경쟁을 벌입니다. 바울 사도 시대에도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손에 쥐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에는 대단한 힘과 능력과 권한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 채찍질을 할 수가 없었고 또한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십자가 사형을 언도할 수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어디나 갈 수 있는 통행권이 시민권자에게 주어졌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또한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본문 속 천부장처럼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그리하여 획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에 충성하여 황제에게 시민권을 수여받은 사람도 있었고 로마 시민의 노예였는데 그 주인이 해방시키며 노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로마 제국에 필요한 인재라면 속칭 우수한 사람에게는 로마 제국이 나서서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길리기아 다소에 거주했던 바울 사도의 부군께서 어떤 연유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고 바울이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민권도 아랍에미레이트의 시민권도 2000년 전에 로마 시민권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취득의 길은 가능했고 무엇보다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출중하면, 내가 똑똑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혹은 부모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비와 봉사를 많이 베푼다 해도 천국 시민권은 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해도
시민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있다고 해도 하나님 백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품으로도 안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할 믿음이라고 해도 그의 자녀가 선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손에 쥐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도 절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선 자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악했기 때문에 시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그 선택하심의 저변에 자리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도행전 22장 14절입니다. 그가 바울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죄송합니다. 이 그는 아나니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라고 되어 있을 때 너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말 택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프로케이리조인데 그 뜻이 지명하다 외에 손을 뻗어 누군가의 손을 잡다, 그리고 손을 뻗어 손으로 짚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바울에게 당신의 손을 뻗어 바울을 집어 올리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오직 바울만을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울에게는 단 1도 없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늘 겸손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절대 내 공덕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무엇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자를 지명하여 주시고 당신의 손을 뻗어 죄와 사망에서 꼭 집어 올려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언행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더러는 몸이 아파서 여전히 병원을 오가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더러는 사역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러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해 오늘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 관습이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각처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이들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선교사님들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이후에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명하여 그들을 꼭 집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올려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타국 땅에서 언어가 다른 그 땅에서 문화와 생활이 다른 그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의 김창훈 선교사님 여전히 몸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오가면서도 하나님 그 땅을 사랑하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우리 김창훈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해철 선교사님 또한 붙들어 주사 그를 통하여 도미니카의 젊은 사역자들이 젊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의 이현우 선교사님 그리고 인도의 이민우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으니 그들을 통하여 그 땅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 백성들 오늘 하루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돈이나 내 공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임을 깨달아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겸허한 언행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